성경 봉독 드립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 세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까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자신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가 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까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 이 부르심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인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신성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사셨던 예수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이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왜 다윗의 혈통,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굳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왜 굳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율법에 의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제사함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류의 구원자는 이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에게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9장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대표하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반드시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도 북한은 여러분 김정은에 의해서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테러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도 나라가 세워지면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반드시 율법이라는 이 법을 제정을 하셨다는 거.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 율법이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 없이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피의 제사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림의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신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계로부터 죄가 없는 모계로부터 죄가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씨 정자의 씨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는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죄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인간에게 오는 죽음이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의 이야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신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라. 이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복된 소리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구원자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영접을 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그 법칙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위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당신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 왜? 그 율법,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 율법, 언약의 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론의 새 역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율법이 모세를 통한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제사법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 구원론의 새 역사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모세,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글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악한 본성, 옛사람과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법을 로마서에서 깨닫고 기록하기를 이 새 언약의 법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먼저 온 악한 이 본성을 전부 해방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이 법칙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위대한 그 서신서 로마서,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는지까지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 새 언약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여러분 법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분의 죽음, 내 죽음, 그분의 부활, 내 부활의 역사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을 깨닫고 이 법칙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믿어질 때 이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될 수 있는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법칙대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법칙이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던 새 언약,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믿어져서 완벽하게 여러분 작동이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전부가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삶도 이 복음 때문이었다고. 이 복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 이유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새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이 장치까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도입을 시켜 놓으신 그분의 죽음과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이 법칙이 전부 다 작동이 되도록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앱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앱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법칙이 여러분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갈망하면서 영광의 소망이 이것이구나.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칙대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면 끝나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법칙대로 내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법칙대로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건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살길 이 놀라운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라고. 너무나 쉬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그분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의 법칙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된 건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입술에 두시는 훈련을 완벽하게 해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 입술과 여러분 내 삶이 부정적인 세상의 모든 소리 전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축복자구나. 이 일도 전부 다 해결이 되는구나. 내 미래는 전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진 존재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재림의 나라까지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세상은 이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재림의 주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사도 요한의 한상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심판주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분이라고 그 분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천년왕국 즉 이 땅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이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재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이 있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신이라는 것이 신실한 분,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리고 진실, 참되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흰말, 백마 위에 타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요, 성령의 그 말씀, 금을 달고 백마를 타고 그 옷과 그 모습에는 충신, 참신이라는 글을 기록하고 오시는 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을 여러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피의 옷을 입고 오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 만국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적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를 알렸던 표적을 일으켰던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금에 그들이 전부 피 흘려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전부 피 뿌린 옷으로 여러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금으로 전부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전부 피 흘리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경의 전염병 그리고 여러분 이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 인도는 더워가지고 물로 샤워를 해도 화상을 입는데요.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7인 그리고 나팔 7대접이 쏟아지는 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마지막이 다 되었다고 리허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민족과 민족끼리 또 나라와 나라끼리 계속해서 전쟁이 끝이지 않을 거죠. 이 전쟁은 이것이 시작이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 아마겟돈, 머깃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계속해서 심해질 거예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속이 되어져서 엄청난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중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심판의 금이 되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이 누군가? 적그리스도와 그 표적을 일으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여러분 끝이 없는 유황불, 불못. 이 유황불은 끝이 없어요. 지한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날아 떨어지는 그런 유황불에 그들은 죽고 던져질 거예요. 그들의 몸을 누가? 새들이와 전부 다 쫓는다고. 그렇게 21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그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심판의 말씀도 복음 안에 전부 속해 있는 진리라는 거.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전부 다 진리, 복음입니다. 마지막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주님 오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길 거야. 상관은 없는데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지막 복음, 심판주로 오시는 이 주님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세상의 것, 자신의 끝을 알고 즉 그리스도,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모아서 심판주로 오신 주님과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라는 산에서 일어날 이 땅의 마지막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주님과 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즉 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이 날에는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계시록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에 거의 여러분 뒷부분 말씀이 거의 다입니다. 다니엘과 스가랴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 70-80% 거의 다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세상의 임금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오실 주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전쟁, 주님께서 싸우게 하신 이것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을 알리는 주님께서 싸우게 하신 이미 정해진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오고 전염병과 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 믿음을 더 주신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정말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 다 함께 스가랴 1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히고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유독, 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그들의 사탄의 그 나라 즉 그리스도 그 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그들이 마지막 심판주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땅 그 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사탄이 없애버리면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을 없애버리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슬람이 이스라엘 또 괴롭힌다. 아, 이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이 지금 이게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는 온 민족 이스라엘과 공산국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대적을 합니다. 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계시적인 말씀인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이 세상 임금을 통해서 초림 주님이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그 도시에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예, 오실 주님을 막기 위해서 전부 어떻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도 사탄이 자신의 나라의 끝이 올 줄 알고 더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온갖 여러분 수단을 온갖 계략을 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들의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 전부 그 입에 나오는 금을 통해서 전부 다 죽게 만드는 마지막 때 완벽한 이 유토피아 인간이 건설한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는 완벽하게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제사함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재림의 나라입니다. 이 새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 완성된 나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래나 말에나 오직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에 우리는 입술을 이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완성되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집어넣은 앱,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건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여러분 완벽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법,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건세를 빼앗아가는 이 사망을 일으키는 이 저주의 말을 날마다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훈련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모든 세상의 말, 부정적인 육신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말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깔려져 있는 앱,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이 앱이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건세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되는 것이구나. 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말하는 것마다 전부 가실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훈련된 완벽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완벽하게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자녀된 건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이끕니다. 어디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요 내가 행동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여러분 나는 질병에서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이고 가난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전부 여러분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어라는 그 말씀의 법칙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 그 위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는 완벽한 여러분 제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